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성경 본문들, 민수기 36장, 시편 80편, 이사야 28장, 그리고 요한 1서 1장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개념을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뭐 땅이나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 영적인 유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핵심을 같이 찾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유산 그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거죠. 영적인 유산, 또 우리의 정체성, 심지어 사명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깊은 개념입니다. 와, 정체성이랑 사명까지요? 그렇죠. 오늘 볼 본문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 유업을, 이 기업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자료 민수기 36장부터 볼까요? 여기 슬로보 화세 딸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자기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 그러니까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우리 땅 뺏기기 싫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지키려는 그런 믿음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그게 그냥 땅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또 공동체에게 주신 고유한 목, 역할이 있다는 거죠. 아, 역할까지. 네, 그 영적인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나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있잖아요. 복음이라든지 은혜, 말씀 이런 영적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걸 시사하죠. 그러니까 이걸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쪽의 책임. 그걸 민수기에서 봤다면 다음 시편 80편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시편은 좀 다르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 심으신. 근데 그 포도나무가 막 훼손된 상황인 거예요. 네, 맞아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계속 외치죠.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반복해서요. 이게 뭐랄까, 우리 힘만으로는 이 기업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함, 그런 게 느껴졌어요. 정확합니다. 그 절박함. 이 시편은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에게 주어진 유업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만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외부에서 막 압박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죄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실 때 그때 비로소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고백인 거죠. 그렇군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망가졌던 포도나무,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된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까지. 와, 연결이 되네요. 근데 이사야 28장으로 가면 관점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사야는 또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시온에 시험하여 연단한 돌, 곧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두시겠다. 이런 약속이 나오잖아요. 네, 16절 말씀이죠. 나중에 신학에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걸로 해석한다고 들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의미로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걸 보니까 마치 기업이라는 개념이 어떤 땅이나 제도 이런 걸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는 가장 궁극적인 기업, 가장 안전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유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신다. 네,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나 우리가 쌓아 올린 업적보다 훨씬 더 확실한 보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짜 나의 기업으로 삼고 있는가? 그러네요.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 즉 그리스도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고 그 말씀 위에 서라.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이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나요? 요한이서는 아주 실천적인 권면을 하죠. 네, 보니까 계명 안에 거하고 진리를 떠나지 말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외부의 어떤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이게 앞서 말한 하나님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것과 딱 연결되는 지점 같아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삶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그분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구체적인 모습이거든요. 아, 계명 준수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유산을 지키는 신실한 길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계명을 떠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기업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와, 정말 명확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네 본문을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 또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주신 말씀과 진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죠. 정말 귀한 유업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유업을 잘 분별하고 또 순종하면서 진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네, 책임. 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진다는 사실이에요. 아, 책임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군요. 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업은 우리가 악착같이 지켜내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인 셈이죠. 그분을 굳게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영적 유산을 지키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참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나의 궁극적인 기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처럼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 굳게 붙들어야 할 그 견고한 기초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